엔드 말라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I know와 I do 사이의 거리다 하는 말입니다. I know, 내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I do, 내가 실천하는 것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인 유시화 씨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리시케시 강변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저 인도 남쪽에서 무려 100여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먼 데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수행자가 하는 말이 뭐 그걸 보고 멀다고 하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기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30cm의 거리입니다. 평생을 가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머리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가슴으로는 사랑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나와 너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여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할 때 우리 두 가지 방향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제자들의 마음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제자들의 마음까지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1mm의 간격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가서 다 있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바꿔서 물으면 그 대답은 아주 멀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까지의 거리는 한없이 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의 마음 가까이로 이끌어와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닿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닿기까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전제를 가지시고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평상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아무에게도 당신의 행적을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알리지 않으신 첫째 이유,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시고자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그 가르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곧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문제입니다. 반응.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도 못하고 왜 묻지도 못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위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주셨길래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변화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막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서민의 볼품없는 초라한 의복을 입으신 분이신데 그 옷이 막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옷이 빛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채를 발하신 겁니다. 그 광채는 사람의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광채였고,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시다, 이렇게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첫째는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통해,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됐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한 게 이해가 되죠. 아니,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놀랍고 대단하신 이 위대한 선생님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시다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 납득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자니 두렵기도 하고 아예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모르고 있기로 다짐한 겁니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는 것도 겁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그냥 못 들은 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까 그냥 뭐 모르는 채로 덮어두고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가르침 중에 제자 학교를 졸업하고 제자가 되려면 다른 건 혹시 모르는 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몰라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제자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목 중에서도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채로 덮어놓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애가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는 맨날 요만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귀엽고 지금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요만하기 때문에 담장 너머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키가 작아서 넘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담장 안에 있는 좁은 뜰이 전부 다인 줄로 알고 거기 열리는 사과 열매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쑥 자라서 키가 커져서 담장 너머에 있는 엄청난 세계, 넓은 세계를 보게 되면 뜰 안에 좁은 이야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을 봤으므로 넓은 마음 가지고 큰 뜻을 뽑는 사람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그냥 모르는 채로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 갖고 될 게 아니고 반드시 성장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는 채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계속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뻔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딴소리만 하게 될 겁니다. 동문서답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문서답식 행동을 했는가 하는 한 가지 예가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아까 그 길에서 올 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민망한 걸 주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보십시오. 주님이 질문하셨지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이 제자들인데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지금 길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니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얘기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고난받으러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다는 말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하고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져 죽으러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높아져 위대하게 될까, 완전히 딴소리 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기는 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도대체가 예수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행태를 아시는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다 같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휴, 너희들 말이지 아직까지도 서로 누가 그냥 그런 유치한 거 가지고 다투었느냐. 정신 차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꼴등이 되는 거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반대를 생각해야 돼.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는 걸 왜 아직도 몰라.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를 봐라.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면서 애들은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경멸하지만 너희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어린아이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이 어린아이처럼 볼품없는 사람도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데 아직도 그거 몰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자가 오히려 존귀하게 높아지는 이 원리를 당신께서 직접 실천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증을 든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은 진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합니까? 씻김을 받으셔야 될 존귀한 분이 씻기는 존재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발을 씻기는 것은 어떤 집안의 여러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신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의 마음이 저기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넌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와 닿게 되는 순간 그때는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제자들 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발을 예수님께 맡기긴 했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그들이 다 깨닫게 됐고 이해하게 됐어요. 왜 높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자신들 앞에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셨는지 알게 된 것이. 더군다나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자기들의 발이 뭐 존귀한 발입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실 때 조금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발로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발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저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말할 바로 그 사람의 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로 가서 검치와
그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니 잡아가시오 할 그 배신자의 발 아닙니까? 왜 그런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피 흘리셔야 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하신 이후로 그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는지, 이것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다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멀리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닿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우린 그때 몰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져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이 신비에 그들이 다 동참하고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 그때 우리 참 못 알아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우리 당황스러웠었죠. 뭐 하나 아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월이 지나 성령 안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형님도 저도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의 멀리 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서 주님의 마음에 닿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쭉 멀어져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듯이 그렇게 가까워져서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반기 우리들의 영적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성찬의 귀중한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제 속에 임하고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닿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하반기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서 함께 살아가는 귀중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하반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